어제는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 풍성했어요. 뭐가 풍성했냐면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도 잘하고 은사도 있었고 신앙도 정말 신앙이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족함을 보이게 된 것이에요. 파벌을 일으키고 육체대로 살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게 되고. 왜 그런가? 그것은 은혜에서 은혜로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율법이라는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 실상을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할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자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로 가야 되고 성령이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이 육체로, 은혜가 율법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 정말 은혜로웠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율법적이 되고 육체적이 되고 그러면은 시스템이 오작동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 너무 같이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직접 대고선 당신 시스템 망가졌다 이렇게 하면 또 더 시험 들 수 있으니까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생각해 봅시다. 여유로움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부활 일어나야지, 고린도 교회야 일어나야지, 예수님이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야지, 사망이 다 철폐됐다 일어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 기회를 주시잖아요. 품꾼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친구야라고 부르며 불평덩어리, 불만덩어리, 율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그 눈, 은혜의 눈과 언어는 다 어디 가고 그런 자를 갖다 품어줬던 그 주님처럼 회복의 역사가 다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풍성함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대화가 있어요. 예수님과 한 관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관원 부자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데도 아주 젊은 관원이고요. 이 관원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묻게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하는 가운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그 일련의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원의 만남, 대화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화가 연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듣는 자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장면 가운데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27절이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속에서 쉽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본문으로 주었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장점과 우리 교회의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풍성한 것은 무엇일까 문제입니다. 그 작은 하나로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작은 하나, 첫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어떤 관료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원은요 현실적으로 꽤 괜찮았어요. 젊잖아요, 부자잖아요, 관원이잖아요, 인생이 가진 거 다 가졌잖아요. 이 젊은이가 대단하다고요. 벌써 성공의 성공 치닫고 있는 그런 관원이에요. 그런 높은 지체에 있다고요. 젊었을 때 돈도 있고. 근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이 청년 관원은 자기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더 무엇인가 큰 것을 찾았어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영원한 것, 영생을 그는 사모했습니다. 더 큰 본질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던 그러한 관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던 이 관원처럼 우리 교회 42년의 역사는
현실에 안주하지가 않았어요. 우리요, 첫 예배 때 7명이에요. 7명이 모였어요. 그게 우리 교회 처음 모습이에요. 조금씩 몇십 명이 되고 뭐 100명, 200명, 300명이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한 번도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이 본질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향해서 계속 갈망이 있던 건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멘으로 좀, 예, 이거 뭐,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봤다니까요. 안주하지 않아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요. 아, 이만하면 됐다. 아, 우리가 이 동네에서, 아, 뉴욕에서, 아, 이문교회에서 이만하면 됐지.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네요.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의 그 안주함은 언제나 잊지 않고 일어섬이 있었고 전진이 있었고 도전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도전했어요. 지금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그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민족이 있지 않느냐. 다민족 언제까지 끝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이 놀라운 본질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간언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42년도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철저히. 우리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는 그것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 조직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럴 듯 해서 그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이 말씀, 우리 청년들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의 말씀. 말씀, 예배 중심, 교육 중심, 이것이 우리 교회에 풍성했어요. 말씀이 가라는 데 가보니 예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보니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사역을, 이러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말씀 중심에, 바로 이 청년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육 중심, 이것이 철저했습니다. 이것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신방을 잘하잖아요. 신방 가서도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고 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신방 가서 어려운 일이 있는 곳마다, 또 뭐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 곳마다 같이 가서 함께 그들에게 그 기쁨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달려온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요. 지금도 여러 분야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천번 읽겠습니다. 말씀에 부유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계속 이 말씀이 부유해지도록 우리 자신도 중국어 회중도, 영어 회중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장점, 풍성한 것은 무엇이냐? 시작하면 계속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한 것이에요. 이 청년보다 우린 더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도 29번째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폭발 52번째. 그래가지고요, 요번에 우리가 원래 이 미국 본부에서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한옥 그 전도폭발 본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등록도 하고 수료증도 받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잘 몰랐어요. 본부에서, 헤드쿼터에서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는 아니 뉴욕에 이상한 교회가 다 있네. 나쁜 교회 아닙니다. 아니 이 전도폭발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수많은 자들을 양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금 또 이 전도폭발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 변화에 최적의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막 어린이, 영어, 다민족, 또 짧게 길게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제자 훈련과 많이 지금 진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우리가 수용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어린이 제자 훈련 하는데요, 21명 애들이 와서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복음 제시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상을 줘야 된다. 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언제 받는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 그것이 주님께서 먼저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세상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시작한 일 갖다 끝까지 하냐. 지금 우리 이번에 세가족 수료식 하잖아요. 지금 거의 4,000명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의 유일성부터 해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요. 바꾸기 뭘 바꿔요? 교재 바꿔봅시다. 뭘 바꾸냐고요? 예수면 됐지 뭘 바꾸냐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세가족 있으십니까? 이번에 배운 사람도 똑같은 거 배워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뭐 한번 했다면 끝이 없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지켜내. 우리는 뭐가 시작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 문자 앞서가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열린 요한도 시작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 한국학교도 그대로 하는 거고, 아가페도 그대로 하는 거. 뭐야,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도 이제 몇 년 됐습니다면 계속 하는 것이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냐고요. 끊임없이 그냥 되는 그러한 교회 일들. 조금 있으면 성인대학도 우리가 열게 되고요. 이 아가페도, 아가페 잡지, 아가페 유치원, 하여튼 딱 시작했다 그러면요. 근데 일이 어디서 오냐면요, 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서마다 그 열심히 있는 리더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부서에 맡겨진 그 일들을, 내 목에 태워진 그 일들을,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훌륭한 평신도 리더들과 그 다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뜨겁게 끝까지, 하여튼 뭘 해도요 끝까지 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항상 그 일들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풍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계속 본질에서 달려가는 교회다, 말씀 중심의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우리 특징입니다. 짠짠짠. 이제부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너 구제가 부족해. 구제하는 사람이 넌 많이 갖고 있는데 구제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회 참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해요. 어떤 우리가 연중에도 하고 우리가 연말에도 특별히 힘을 쓰게 되고 특별한 구제할 일 있으면 구제를 해요. 근데 다른 사역에 비해서, 다른 사역의 열심에 비해서 이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역이 약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막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하는 거 열심히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퀸즈 장로교 하면 열심히 있잖아요. 다 좋은 곳으로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바로 이 구제예요. 구제.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는 세상에서 구제, 돈 갖고 하는 구제하고 절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구제하는데 우리 교회가 왜 구제하냐, 이것은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하는 것이 교회냐, 구제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 구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 교회에서의 구제는 세상에서 돈 갖고 하는 자선사업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 아니니까 구제 같은 건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선교만 해도 된다, 절대 안 그래요. 곰곰이 보세요. 이 구제란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있는 것을 다 팔라고 합니다. 단순히죠, 단순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구제가
물질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움, 기독교의 그 출발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관심 받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는 뭐 물질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도 많겠죠. 여기저기 걸린 일도 많이 있겠죠. 또 관원이니까 얼마나 여기저기서 무슨 위원장이니 뭐니 하면서 얼마나 그런 게 많겠어요. 또 건강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세상에서 즐길 것, 인정받는 것, 환호받는 것, 의스될 것 너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에요? 돈. 이걸 갖다 일단 다 자기 삶 속에서 이것을 비우라는 것이에요. 복잡해져요. 여러분, 돈 없는 정치가 인기 없습니다. 돈 없는 젊은 인기 없어요. 사람이 젊은데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돈.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려놓으래요. 이것을 단순해지래요. 기득권을 갖다가 버리래요. 이 구제는, 우리 이 기독교의 구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아주 영적인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단순해져야 돼요.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제가 올해 아주 많이 제 자신에게 부딪히는 단어가 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한 두세 차례 말씀했어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래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단순함. 이 단순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필요해요. 뭐 막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 국이 있잖아요. 무슨 국이 있잖아요. 모든 국장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위원회 있죠? 위원장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서 있죠? 부서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무슨 선교회 무슨 회장님들, 하여튼 부서장, 회장, 국장, 위원장 다 잘 들으세요. 좀 단순하게 너무 복잡해요. 거품을 빼세요. 거품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 하더라도 다시 좀 조정하세요.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요. 우리 자신을 지탱하는 데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것을 지탱하는데, 우리 삶을 보시면 밖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그 모든 이 조직이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조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은 막 유지하느라고 너무 복잡해. 이게 막 버거워요. 다른 것을 생각해서 너무 작아요. 이것을 심플화시키고 여기에 예산 들어가서 최소한시키고 다른 데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밖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만이 부여해. 자기 자신 조직이 너무 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그 너무나도 방대한 조직들, 그리고 방대한 예산들을 줄여야 해요. 예산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써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부서마다 팀워크가 있잖아요.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임용원들과 회원들이 또 부서장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교사들이 또 무슨 찬양대 경찰팀, 하여튼 모든 부서 스몰 그룹마다 다 그 팀워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팀워크가 자칫 잘못하면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이 팀워크조차, 우리 조직조차, 예산조차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팀워크도 너무 팀워크가 좋아서 끼리끼리가 돼요. 다른 사람 배타적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끼리끼리가 돼요. 팀워크를 위해서 같은 부서 힘을 맞춰야죠. 같이 시간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근데 항상 그래. 그 팀워크만을 위해 뭐하는 팀워크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배타적이에요. 누구 와도 신경도 안 써요. 세 가지 혼자 밥 먹는 지가 5주가 됐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끼리끼리, 장로는 끼리, 권사 끼리, 그것도 자기들이 취하는 끼리, 안수자 끼리, 그것도 자기 취하는 끼리. 도무지 우리가 이 배타성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끼리끼리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조직 팀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아는 자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 있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이름 처음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찾아가는 것은 우리 가정이 일이 있을 때 찾아온 사람만 찾아간다. 이게 좀 당연하잖아요. 우리 부서면 내가 좀 신경 쓴다. 그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생소한 이름은 들으면 가야 돼요. 아, 그분은 여기저기 잘 다니지 않았나 보다. 생소한데 얼마나 외롭겠나. 더 가세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꽉 차 있어 보세요. 가서 함께 우리가 막 찬양대로 같이 찬양해주고, 가서 부임할 때 같이 해주고, 뭐 어려울 때 같이 해보세요. 그걸 평생 잊지 못해요. 야, 교회가 이런 곳인가? 그때가 전돼요. 우리가 이 끼리끼리에 팀워크하고 끼리끼리는 다르다니까요. 이 끼리끼리가 지금 너무 많다니까요. 배타성이 너무 많아요. 이래가지고 다민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겉도는 그런 그 관계 가지고 되겠냐고요.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이 가서 우리 중국 회중들을 만나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곧 우리 그 러시아어를 쓰는 자들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맞아주고요. 할렐루야. 이 다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좀 그 품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이 구제라는 것은요,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가 뭐예요? 그 자기 것을 다 파는 거예요.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심플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영적이에요. 가난한 자 눈에 보이는 대로 돈 주고 나눠준다. 이게 우리 구제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31절로부터 보면, 빌기를 담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구제는 돈 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자선 사업이에요. 그냥 돈만 가지고 하는 것도 세상 사업은 상처를 줘요. 그냥 돈 가지고 하겠다면 세상에서 상처가 돼요. 이 기독교의 구제는요, 절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래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 구제가 제대로 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요, 여러분들 또 그냥 지나칠 것이에요. 33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야지 구제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는 게 교회는요. 은혜 받고 또 자기가 막 구제하고 싶다고 막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예요. 질서하는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와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은 또 알고 싶은 사람이 있고 분명히 보는 자가 있지만 질서를 하게, 질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이게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구제를 갖다 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령한 거예요. 자기를 비우게 되죠. 가는 자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따른 게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말씀 큰 은혜 듣고 그렇게 구제하는 거라니까요. 이 교회 질서를 쫓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에 참여하게 되면요, 굉장히 영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자들이 구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젊은 간원이 왜 실패했는가?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었어요. 무슨 구제가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우리의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나눕시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 되었던 자들 아닙니까?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가 다툰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갖다가 우리가 함께 나누라는 것이고, 그렇게 말해도요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복 받는다는 얘기는 하지 무슨 나눠주라는 얘기 왜 해?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는 자들은요, 구제하지 마세요. 이 구제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거든요. 이 구제가 신령한 구제가 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구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다 보고 자기를 비우고 말씀을 쫓아서 성령 충만하여 은혜를 받아서 질서를 쫓아서 이거 구제하면요,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해보세요. 억지로 해보세요. 그것은 하늘의 보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자기도 시험 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순절 새벽에 열심히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려요. 이 헌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전체 1년 이상 가운데 편입이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 쓰지 않습니까? 다 이 분야에 쓰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써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에 이틀만큼은 좀 이러한 특별한 헌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제 헌금을 이 사순절 가운데 2번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이번 토요일 날이에요. 한 번은 우리의 성금요일, 우리가 금식하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이 토요일 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뭔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서 그건 구제 헌금이에요. 그대로 전체로 우리가 일반 헌금들도 우리가 교회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는 가운데 쓰고 구제도 쓰지만 이번 토요일 날은 특별하게 우리가 전액을 다음 주 중에 구제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중국 회중이든지 청년이든지 경호든지 한이든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 구제가 흘러가는 것인데요, 나는 이번에 하루 이틀 기도하는 건데 누구를 좀 돕고 싶다 그러면 그 이름 써주세요. 난 누구에게.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그 헌금을 드린 사람들은 재정부에 기록해 놓겠지만 그 대상자에게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전해줄게요. 이번에 구제가 흘러야 돼요. 아무리 구제 설교하면 뭐예요? 구제가 안 하는데, 구제 좋은 줄 알지만 자기는 손 안 내미는데, 혹시 이 제 말이 시험에 들거든요. 안 하셔야 돼요. 근데요, 은혜가 되면요, 할렐루야, 네.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금요일 날이죠. 25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 고난 당한 그날에 우리 한 끼나 하루를 금식해요. 그럼 한 끼 음식 뭐 햄버거 값도 될 수 있고 무슨 탕값도 될 수 있잖아요. 그날 식사값을 구제헌금을 해주세요. 이것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특별히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 생각에 고아들 향해서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사순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오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겠어요. 우리가 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성령의 그 오심이 고아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아의 삶 제일 비참하잖아요. 우리는 고아로 버려두지 않았는데 세상에 고아 많다고요. 고아 많아요. 그냥 넘어져도 일으켜줄 리가 없고 밥을 먹나 옷을 입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미안합니다만 우리 손녀가 지금 7개월 8개월 되는데요, 이 아이가 그 부모의 손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넘어지면 달려와서 일으켜주는 부모가 없고 밤에 다독다독 해주는 그런 부모가 없고 그 사람 우유를 먹여주고 또 요즘 이유식 하는데 이유식 먹여주는 그 부모가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니까 뭔가 이 먹어라, 넘어지든 쓰러지든 체하든 말든 고아들이 많다고요.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사역에 나가야 될 텐데, 이번 다가오는 곧 우리 고난일 성금요일 그날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식사값을 그냥 식사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우리가 고아들을 돕는 그런 구조 헌금을 하면 전액이 밖으로 나가 이 땅의 슬픔, 돌볼 자가 없는 자들, 우리 같은 자들에게 찾아오실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더 많은 구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번 토요일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자들 위해서, 성금요일은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또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이요 영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비움이다. 그 다음에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와서 이제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구제가 다른 것은요,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인으로 있고 싶으세요? 교인으로만 있지 마세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었어요. 무리로 있지 마세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잖아요. 그를 따르는 게. 근데 어떻게 하자고요? 그것은요 구제하는 자가 돼. 구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구제. 이게 구제라, 이 출발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구제는 반드시 제자의 길로 가게 되고요, 제자를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싶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 구제하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막막하고 막 제자 된다 그러고 막 훈련 받는다 그러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더 집중한다면 이 구제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제자됨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보화와 맞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무슨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하늘의 보화와 상관없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구제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보화 있어요. 놀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오늘 본문 그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능력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으로는 있어도 그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생한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자들이 있어요. 사순절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기도 끝나고 하면서 또 의심하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있겠나? 이러고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열심히 하고선 막 기도하고 난리가 있나? 이러고 간다니까요. 치유해달라고 그러고 열어달라고 그러고 꽉꽉 맞추겠지, 언제나 열리겠어,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이번 사순절에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다가 강조하는가, 강조하는 단어를 갖다 여러분들 신경 쓰면서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들어가고. 그러나 이걸 틀리면 이제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성령이요, 저를 기억나게 하여 좀.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요, 다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한심하기 짝이 없으나 그러나 너와는 다르다. 내가 다 죽인다. 그러나 너희 집은 다르다. 그러나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은 힘이 세나 그러나 하나님은 더 세도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갔더니 그물이 에이도록 잡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 많은 친구들이 막 빈정거리고 너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막 비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막 괴롭습니다. 그러나 욥은 신앙을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주 앞으로 갈 때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다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 소리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 보세요. 이 젊은이 좋은 것도 있었으나 마지막 결정적으로 흔들린 것이에요. 젊은이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이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나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고쳐집니다. 일어납니다. 부흥합니다. 일어납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집니다. 이 막 살아도 웃는 거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웃었다.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다고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으면 그 능력이 내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 내 능력, 주님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뛰고 또 뛰는 것. 40년 뛰었습니다. 42.19 이게 마라톤 코스인데, 예, 그거 뛰고 나서 더 뛰는 거예요. 우리 마라톤 코스 뛰지 않고 거기서 멈춰 더 뛰는 거예요. 42.19 됐잖아요. 지금 더 뛰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마지막 이 테이프 라인이 끊어질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또 우리가 전진합시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삽시다. 말씀, 예배, 교육. 우리가 그리고 시작한 것은 계속합시다. 중간에 그만두지 마세요. 중간에 그만두지 마세요. 선한 역사를 계속 해나갑시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제가 부족해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제자 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풍성한 것은 더 풍성하게, 없는 것은 메꿔지기를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